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자녀의 사랑에서 신부의 사랑으로 성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예전에 그 에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었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을 때, 그때는 바로 생명의 만나가 내렸었지요. 생명의 만나가 내렸었는데 그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막혔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 그리고 어떤 일이 혼란스럽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생명, 그것을 생명의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신선한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확장시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죠. 하지만 썩은 음식을 먹으면 질병에 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양식을 먹다가 바로 타락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여러 날 먹고 싶었던 것이죠. 보장과 대책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만나를 여러 날 먹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날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길게 먹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는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생명이 썩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나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요 생명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자녀를 위하여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그 공급은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공급된 것을 우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의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썩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양식, 신선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부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술로 처리된 오염된 만나는요,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의 때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곤하여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만나, 썩지 않는 만나로서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썩어진 것입니다. 썩어지는 음식들은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썩지 않는 음식은 사실은 독이요, 병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만나가 없어짐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만나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죠.
썩어진 만나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만나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만나가 내리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썩어질 만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만나가 때로 없어지는 것들, 삶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생명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압제자와 반역자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하겠지요.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가득한 곳에 있다면 위태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요즘에 남북관계를 통해서 좀 많이 또 불안하죠. 오히려 저희들은 덜 불안해도 바깥 세상에서는 또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경주라는 곳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문화재가 또 생활의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금이 가고 그런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대한민국에 이러한 지진 때문에 마음고생 해본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는 또 많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바로 일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또 많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생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졌는데요. 정치가는 포악하고 정신을 이끌어가는 종교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며 위선 속에서 더러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대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생은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어긋난 자리로 겸손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잘못된 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요, 체험을 통해서 있죠.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자리가 전체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잘못됐으며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부분적으로는 의미와 이유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니 그 중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균형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힘이 남용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너무 힘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공급해 주신 것보다 힘이 너무 많이 빠지면 지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힘이, 삶의 힘이 많이 지쳐나고 있다고 한다면 많이 그 이상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남용된 힘은 끝까지 인내할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쉽게 지치는 삶의 구조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쓰임받을지 모르나 쉽게 지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찌 보면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한 것이죠. 쉽게 지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쉽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핍한 자리에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은 쉼을 제공하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힘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한 주 전에 저희 그 형님 가정이 와서 2층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추석 전주에 그랬었는데 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보니까 고기가 그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사람이 먹기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 고기를 딱 집어서 옥상에서
1층에 있는 참순이에게 고기를 탁 던져줬어요. 응? 근데 많이 던져줬거든요. 근데 참순이가 우리 강아지가 하늘을 보지 않죠. 하늘을. 이게 웬 고기야? 웬 떡이야?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늘을 보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개취급 받는 건 안 좋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인생의 근본을 보아야 되죠. 분명히 무엇인가 공급이 있었다면, 무엇이 생겼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근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결과에 의해서는 기뻐하지만 결과가 어떤 것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주고 있었는데 아무리 많이 던져도 하늘을 보지 않는, 바로 앞에 있는 고기 덩어리에 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참순이를 보면서 저희 그 형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내려가 봐야겠어 그러더라고요. 고기 주면서 내 얼굴 인식시켜야지 이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공급을 해도 이게 보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시겠지만서도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과 결과에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과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그래서 오셨나? 예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오셨나? 눈동자 마주치고 싶으셔서, 물론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과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속에서 잘못된 만남을 가졌을 때는요, 거짓과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였으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 있었습니다. 온갖 죄를 품은 채 성소에서 예배드림으로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도 존중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예루살렘은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죄가 보이는 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은밀한 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마음의 평강을 잃었을 때 그때 성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먼저 한번 깨끗하게 씻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회개기도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몸도 좀 깨끗하게 씻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만나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막혀도 열릴 길이 있고요. 그리고 1번이 아니면 2번으로 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반응할 수 있다면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낯설지만 그 말씀을 따라 견뎌내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러한 깨끗함이 있기를, 바로 마음의 깨끗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별학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담이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어렸었을 때 음악 선생님에게 음악 시간에 그 노래를 부르셔 있었나 봐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못 불렀나 봐요. 아니면 어쨌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창피하고 그랬었나 봐요. 음악 선생님에게 어렸었을 때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30년 후에 한 20, 30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로 피아노 선생님이었대요. 피아노 선생님이었는데 음악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음악을 하는 아내가 싫었대요. 저희 이런 삶 속에 옳고 그런 대로 살면 좋지만 아무리 옳아도 싫으면 싫죠. 네, 옳은 길 가라고 해도 싫은데요. 뭐. 싫은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싫으면 못해요. 근데 왜냐면 음악을 하는 아내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싫은 건 아니었잖아요. 음악이 싫었던 것이죠. 음악에 대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아내가 싫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짓과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싫어서 못하면 못할 일 굉장히 많아요. 싫을 일 많아요. 근데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음악이 싫었다고 한다면 음악과 아내를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음악은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를 싫어해서는 안 되죠.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되죠. 죄인은 죄와 같이 있는 사람. 죄는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되겠죠. 그도 죄 가운데 썩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아내를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싫었다고 하는데, 이별이라는 것은 남길 것과 보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별이거든요.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 남길 것을 남기시고 또 보내야 할 것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에 대한 상처, 음악을 하는 아내, 그리고 아내. 10여 년의 상처 때문에 죄 없는 아내가 싫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내가 소중해지기 시작했대요. 회복하고 났더니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1차로 아내와 음악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고 봤더니 아내가 좋아하는, 아내에게 꼭 필요한 음악도 함께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에 음악도 사랑하게 되었고, 미래의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취미와 공감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요즘은 어떤 악기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싫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서 거짓과 분리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모든 것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여야 합니다. 죄와 함께 있는 죄인으로부터 죄를 분리하여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인생은 자녀의 삶을 넘어서 신부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어야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안에 있는 긍휼을 통하여 사랑을 받는 것이죠. 부모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자녀들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 부모는 사랑합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나오는 유익을 자녀들은 또 이용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요. 그리고 부부 및 친구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 대화가 오고 가는 사랑입니다. 자식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는 자녀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인격적인 사랑은 부부와 친구의 사랑인 것입니다. 10년 전 목회를 하였던 곳에서 어떤 청년이 찾아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약간 정신 지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통하여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찾아왔는데요. 약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니까 정말 결혼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의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핸드폰 비용도 공급받고 옷도 공급받고 여러 의식주의 모든 것을 많이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연애는 다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사람하고 모든 것은 의식주와 필요한 것을 같이 쓰는데 연애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감각적인 사랑도 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감각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또 자기가 감각적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또 모든 것을 또 내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다 내놓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편 될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친구처럼 연애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용당했다며 분노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아내 될 사람은 감각적인 사랑에 빠져 남편 될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였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속여도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될 청년은 분노하다가도 아내 될 청년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하여 쉽게 이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상담했었습니다. 남편 될 청년은 아버지의 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 아내 될 청년도 그 남편 될 청년에게 딸 같은 존재로 또 그도 또한 아버지와의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대화하는 사랑을 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의 길을 가려 하니 다른 사람과 감각적이고 친밀한 사랑을 할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성숙해져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대화가 가득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하지만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랑,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무엇인가를 얻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님도 기쁘시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자녀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신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성숙한 사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